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계시이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입니다. 자연 계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과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자연은 그 자체, 모든 피조물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런 것들에서 알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피조물을 보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 특별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특별 계시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왜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이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다윗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 계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자신을 어떻게 계시에 놓으셨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과 궁창은 서로 비슷한 말입니다. 굳이 하늘과 궁창을 구분하자면 하늘은 대기권 밖에 있어서 해와 달과 별과 있는 천체가 있는 공간을 하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하늘이라 성경에서 말합니다. 반면 성경에서 궁창이라 표현할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하늘을 말합니다. 구름이 있고 새가 날아다니는 공간, 그 공간을 궁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궁창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늘과 그 궁창이 말하고 있다, 말해주고 있다. 오늘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시작. 말은 말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해를 위해서 그 하늘을
만드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다른 문명과 성경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대의 모든 문명에서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굉장히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것들을 신격화시켰습니다. 그것들을 사람들보다 위에 두고 그것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살아있는 신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해와 달과 별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에 자기를 기도하고 자신들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고대 문명에서는 하늘과 하늘에 있는 그 해와 달과 별들을 신성시하고 그것들을 두려워했지만 너희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그 안에 있는 천체들, 해와 달과 별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고 사람이 그것을 제어할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하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말은 낮과 밤이 질서 전환에게 계속 이렇게 운영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드러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한 분인지 그것들을 낮과 밤이 계속 교차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낮과 밤이 교차하면서 자연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시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자연을 다스리고 있음을 낮과 밤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대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장엄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해 자연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람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나오는 언어는 사람의 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이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람의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4절에서 나오는 소리는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히브리어가 카브라는 단어인데 글씨라는 뜻으로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늘은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이런 음성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소리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소리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소리가 온 땅이 들리고 세상 끝까지 이른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소리가 뭐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과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소리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해는 그의 심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에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이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이건 해가 아침에 떠서 이렇게 지는 모습들을 다윗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있는 해를 신랑과 같고 장사와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침 해가 떠오르니까 장엄한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장막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새 신랑처럼 화려하고 신선하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해가 떠올라 이제 운행을 하는데 그 운행하는 모습이 용맹스러운 장사와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운행하면서 열기를 내뿜는데 햇빛을 이렇게 이 땅에 비추고 있죠. 그 열기를 이 땅에서 피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그 해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그 태양의 열기를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해를 볼 때마다 그 해가 이렇게 매일 아침에 떠서 운행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것을 만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자연 계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면 7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연 계시를 이렇게 말할 때 사용된 하나님 호칭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란 말이 엘이라는 말이에요. 엘. 하나님. 엘의 복수 형태가 엘로 힘인데 이게 형태는 복수 형태이지만 이게 잠언 복수라고 해서 이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된 말이 엘인데 엘은 창조주, 전능자 이런 걸 표현할 때 사용된 호칭이 엘이라는 하나님 호칭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7절 보십시오.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호칭이 여호와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언약을 성취해가는 하나님 지칭할 때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약 맺으신 대로 그 언약을 성취해가는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성취해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칭할 때 우리가 여호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 하나님 호칭이 여호와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런 다양한 말을 사용해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위대하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자신에 대한 온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특별히 그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병든 우리의 영혼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승리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가볍게 하시도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기능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소생케 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영혼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돌아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책과 하나님 말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책을 통해서도 기쁨을 얻을 수도 있고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책을 읽으면 우리 마음에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책은 어떤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힘이 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한다는 말이 그 말, 완전히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냐하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인관계를 해야 될지 성경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참 자녀를 양육이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성경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체를 잘 운영하고 경영할 수 있는 지혜도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힘들 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그 말씀이 주는 위로와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당한 고난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듭니다.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밝혀서 고난 가운데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고난 가운데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행합니다.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순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고하는 어떤 거짓된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상들은 고안된 어떤 교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성경이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만들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성경이 우리 눈을 밝혀주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요?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순금은 사람들이 가장 사모하고 갖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 순금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모하는 것보다 자기가 더 사모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부자 되는 것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이 부자 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의꿀보다 더 달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의꿀은 순수한 덩어리 꿀을 말하는데 이 성의꿀은 당시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의꿀을 먹을 때보다 다윗이 뭐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더 좋았다는 거예요. 더 기쁨을 주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했더니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다윗이 이것에 경고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때 가지 말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걸 하지 말게 되고 경고를 받았더니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지켰더니 상이 크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다윗에게 큰 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큰 상이 뭘까요? 다윗의 영혼을 순행시켰고 다윗을 지혜롭게 하셨고 다윗에게 기쁨을 주셨고 다윗의 눈을 밝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공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을 그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었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큰 상을 베풀어 주셨대요.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큰 상을 줍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뭐예요? 내생에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땅 금세에서 뿐만 아니라 내생에서부터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이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이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할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자신의 죄에 대해 민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어.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깨달으면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그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고 자기의 숨은 허물에 대해서 또 때로는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다윗이 돌이킬 수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이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게 되면 죄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는 만큼 죄에서 멀리 떠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만큼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결론적으로 자신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 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힘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제일 더럽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공격을 받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잘못된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마귀가 유다에게 은 30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거짓된 생각, 다른 사람 미워하는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또 스스로 죽고 싶은 생각, 헛된 공상들, 이런 슬픈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마귀가 수시로 무차별 적으로 우리 마음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런 모든 부정적인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찰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분입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선명하고 운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 이런 어떤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늘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의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누워서 하늘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볼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계시는 다윗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 자기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윗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미움이 계속해서 사로잡았겠어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에 대한 그 미움들,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에 대한 미움, 그런 것들,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사랑했고 늘 묵상할 때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늘 연락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